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을 보시죠. 이 시편 종이로 된 생활책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진하게 써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통 색깔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그걸 알아야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보도록 하죠. 고라 자손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6장 33절에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찬송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 사람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성막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텐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찬양하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은 묵상, 교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되고 감동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묵상하며 나의 교훈으로 삼죠. 그런 내용이 마스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여겼던 구절이고 찬양 인도자니까 특별히 그런 찬양에 많이 쓰였던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내용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표제어에 다윗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며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자주 사용했다는 뜻인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절망의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내용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힌트도 타이틀에 나옵니다. 타이틀에 보시면 무엇에 맞춘 노래라 되어 있습니까? 마할 란느 안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노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가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쓴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 헤만이라는 사람, 그런 아픈 사람을 위해 위로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으로 위로할 때 이 내용,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이용한 겁니다. 아마도 헤만이라는 사람 본인도 그런 아픈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배경을 이렇게 알면 이걸 읽었을 때 다르게 다가오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왜 주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낮에 내가 부르짖고 밤에 당신 앞에 있나이다. 낮에 내가 부르짖고 밤에 주 앞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 부르짖은 내용을 계속 묵상하며 기억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곳이 없고 어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기를 도울 사람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미움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사방이 꽉 막힌 겁니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그 해답도 어느 시편에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여 내가 매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쉽지 않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인이 보이거나 그러면 기도가 힘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생기면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영성의 뿌리는 깊어지는 겁니다.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것은 나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항복해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두 손 들고 기도를 항복했을 때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절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침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믿은 겁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모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침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날의 시작에라는 뜻이 있고요. 새벽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 시편 기자는 새벽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드리는 우리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또 새롭게 도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죠.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잠에 덜 깨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14장 27절에 출애굽기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에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뒤쫓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새벽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6일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 7째 되는 날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일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돈 겁니다. 기도하며 돌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 기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역사구나. 우리 성도님들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자리가 새벽 기도가 기도자들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새벽 기도자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것은 새벽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새벽부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영성의 사람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영성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기도자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영성으로 부흥케 하시고 이 뉴욕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영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